성경을 다 드시고 주의 말씀은 성경 안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성경은 다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안 갖고 오면 안 돼요. 빌려서라도 갖고 오세요. 정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나 사드릴 테니까.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다 오시면 제가 거지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마태복음 제20장 1절 말씀에서 16절 32쪽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제목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까 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내가 먼저 돼야 될 사람인데 왜 내가 나중돼야 되느냐.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19장 30절을 보십시오. 그 20장 1절 바로 앞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1절 바로 앞에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20장 16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천국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천국 포도원, 하나님이 지은 포도원 천국의 품꾼들, 일꾼들에 대한 비유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먼저 된 자도 나중되어질 수 있고 나중되어진 자도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보세요.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 많으니라.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결론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불공평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계층 사닥다리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먼저 된 사람은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나중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금수저는 평생 금수저고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어질 수도 있고 먼저 되어진 사람이 나중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수저라고 평생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수저도 흙수저가 될 수 있고 흙수저도 금수저가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귀한 사회고 그게 복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니라.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먼저 된 사람의 문제가 부닥치고 있어요. 나중되어졌다가 똑같이 받은 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왔다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으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포도원에 일꾼들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건 새벽을 가르칩니다. 새벽은 동이 트는 때, 보통 이른 아침 6시를 가르칩니다. 이른 새벽 6시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이 있는 자리에서 온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내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해서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내가 다 쳐서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오전 9시, 오늘 성경에 보면 3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시간은 6을 더하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오전 9시가 됐는데 다시 성경에 보면 장터에 나갔다. 그 장터라고 하는 데가 시장 아우라입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일꾼들을 찾아오기가 쉬운 자리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라고. 그러니까 이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데 장터에 가서 보니까 다 집어넣고 놨는데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가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집어넣으면서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의롭다. 디아코스라는 말인데 그 말 뜻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의롭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게 정당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 뜻은 내가 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에 너에게 적당하게 필요로 하는 만큼 알아서 손해보지 않게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일당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상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9시에 들어간 사람도 12시에 들어간 사람도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일꾼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됐어요. 6시면 해가 떨어지고 일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라고 할 때 그 저녁 시간이 6시입니다. 해 떨어지는 시간이 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서 하는 소리가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날 불러서 일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들 들어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일당 주겠다 얘기 안 합니다. 상당하게 대우해 주겠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들어가서 뭐해라? 일하라.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6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부터 계산해 주라. 그러고는 계산해 주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그렇죠? 이럴 때 웬 떡이라고 그래야지 이럴 때 웬 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수요일날 나온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웬 떡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웬 떡이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12시간 일하는 사람 몫을 내가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 일당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5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은 나는 좀 다르겠지, 많이 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이른 아침 도와서 일했습니다. 내가 수고와 더위를 물리치면서 죽도록 고생해서 한 12시간 일했습니다. 저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하다뇨.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너 받을 거 받았으면 너 그거 가지고 가.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일한 사람들한테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하루 품삯했다고 내가 그렇게 주면 너 내가 내 것 갖고 선한 일하는데 나를 갖다 악하다고 그러느냐?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그러느냐?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 그 주님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그 뒤끝에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위인됨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의식구조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 된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저민 리즈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레이저 레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크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의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마음 자세,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의식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먼저 온 사람이 문제입니다. 몇 시에 왔습니까? 새벽 6시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먼저 된 사람을 왜 예수님이 꾸중하고 야단을 치실까? 그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게 웬 떡이냐죠. 그렇죠?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꼭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먼저 된 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 먼저 시작한 사람, 먼저 한 사람이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까? 그 이유가 1절부터 8절, 9절까지는 그냥 내용 설명이 나오고 10절부터 15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까 하는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내 의식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하는 문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10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웬 떡이냐? 그런데 이제 누가 문제냐면 먼저 온 자들이 또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딱 나와 있어요. 뭐 받을 줄로 알았더니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2절로 건너뜁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뭐하게 하였나이다? 같게 하였나이다. 나는 종일 수고했어요. 나는 더위를 견디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똑같이 대우하세요? 나는 이른 새벽에 왔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 속에 뭐가 들었냐면 나는 이른 새벽에 왔어요. 나는 시간도 많이 일을 했어요.
나는 수고한 내용으로 따지면 정말 더울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뜨거운 땡볕을 이겨나가면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일의 시간으로 보나 일의 양으로 보나 저 사람들은 나한테 12분지 1도 못했어요. 내 발뒤꿈치도 못 따라올 사람들이에요. 누가? 내가. 여러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 성경 10절과 12절 말씀을 종합하면 자만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만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의식구조의 문제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먼저 온 새벽 6시에 온 이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먼저 왔어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시간도 내고 내가 이만큼 내용도 충실하게 일을 했어요. 누가? 내가. 나는 당당해요. 나는 떳떳해요. 내가 그렇게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함도 열정도 시간도 건강도 능력도 이 사람들보다 내가 왜 더 많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자만심입니다. 자만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질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자만감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만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누가 했어요? 내가 일찍 왔어요. 누가 많이 했어요? 내가 많이 했어요. 누가 오랫동안 일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일했어요. 내가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의식구조 속에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누구 공로로? 내 수고로, 내 공로로 했다는 거예요. 자만감의 밑바탕 속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구조가 뭐냐? 자기가 자기한테 이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만감이 사람을 망칩니다. 여러분, 이 자만감이 내 의식구조 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순간에 언제나 내가 일을 했다라고 나를 드러내기가 쉬워요. 공로의식이 꽉 붙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큼 잘났으면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은 지까지 거예요. 지까지 게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 1시간 한 거 아이고 그까지 게 6시간 아이고 저까지 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까지 거.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을 지까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있으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돼. 내 눈에 차지도 않아요. 열정으로 보나 내가 갖고 있는 부지런함으로 보나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뭔 줄 압니까? 새벽 6시에 일하러 보낼 때 주인이 점검해서 이 사람이 힘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갔더니 이른 아침에 와 있는 사람들 몽땅 포도원에 넣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하니까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안 돼 있어요. 주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힘이 있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돈이 있으니까 너 우리 식구 해라.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너 재주가 있으니까 일해라. 안 그래요? 몽땅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부지런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포도원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무슨 남을 향해서 지까지 거 그 소리 합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왔다고 포도원에 함부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허락을 하고 들어가라고 주인이 불러주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불러주셔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 잘난 맛에 내가 했다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인이 봐준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그 다음 한 데나리온 주고,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고,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이나 능력이나 재주를 갖고 주인이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주인은 너를 유별나다고 특별하다고 세워준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일찍 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일감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찍 와서 일하러 들어갔으니까 고마워해야죠. 그렇죠? 주인이 나를 배려해 주시고 먼저 와서 놀지 않고 마음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먼저 온 사람이 뭐하고 앉았어요? 일이 나왔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뭘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일꾼이 된 줄 알아요. 내 능력, 내 재주 갖고 내가 일꾼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귀하게 보셔서 주인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나를 일터에 보내셨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건 뭘 몰라요? 주제를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건 몸으로 익혀야지 되는 거니까. 자, 분수가 팔을 드세요. 팔을 나이 드셔서 이건 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분수가 넘치면 분수 뭐가 된다고요? 지 분수가 넘치면 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 분수가 넘치면 오늘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분수대가리가 된다니까. 누가 분수예요? 아이 무슨 내가 먼저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누가 분수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뭘 몰라요? 분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분수를 몰라야지. 주제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분수대기가 됐어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 공로의식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를 배려해주고 주인이 나를 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거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난 줄 안다는 말이에요.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은 빚진 자 의식이 없습니다. 김석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작사 작곡한 주님의 빚진 자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생명 누가 주셨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어요? 왜 주제를 모릅니까? 주제가 넘치니까 주제를 내 분수를 모르니까 뭐가 된다고요? 공로의식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겉으로 드러날 때 자만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일찍 왔어요. 내가 일 많이 했어요. 내가 수고도 더 많이 했어요. 나는 당당해요.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재력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일꾼 되어진 우리들은, 천국의 품꾼 되어진 우리들은 자만감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 공로의식이 나를 붙들면 겉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만감을 버립시다.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요. 공로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 아이고 금세 얘기해도 잊어보면 못하네요. 공로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께 빚진 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빚진 자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빚진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도 생명 주시고 내게도 능력 주신 그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 위해서 빚진 자니 무슨 주님 앞에 내가가 무슨 내가입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았어요. 먼저 온 사람도. 그런데 집주인을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월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에?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기냐면 비교할 때 생깁니다. 언제 생긴다고요? 비교할 때 생겨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5시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걸로 됐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가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을 줘? 나는 얼마나? 한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줄로 착각했죠. 뭐 했어요? 착각했어요.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너보다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너보다 더위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겨냈는데 너랑 나랑 감히 이 소리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하고 누구를 비교합니까? 먼저 온 우리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렇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나하고 비교합니다. 그렇죠? 해 떨어질 때 시원할 때 왔던 그 사람들하고 쨍쨍 내렸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쨍쨍 내렸다는 햇빛 속에서 고생했던 12시간 고생했던 나하고 비교하면 저거는 지금까지 거예요. 그렇죠? 저런 게 뭐 어디 와서 나랑 감히 어디 감히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속사정 속엔 뭐가 있냐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는 뭐가 안 돼요? 잽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거예요. 너까지 건 여기 나랑 비교하면 나는 더위도 견뎠어. 수고도 했어. 너는 이제 무슨 소리가 많아. 예를 들면 개척했을 때 우리가 개척한 멤버들이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우리를 니까지 깨지어갖고 무슨 말 그런 소리 하는 순간에 그게 먼저 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늦게 와서 한 대를 받으니까 어휴 이게 웬 떡이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고마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 갖다 띄우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질이 달라. 예배당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랑 나랑은 차이가 있는 사람이야. 근본이 달라. 뭔 놈이 근본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먼저 왔고 내가 제일이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을 잘 읽어보면 늦게 온 사람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전부 다 나하고 똑같은 뭐예요? 포도원의 일꾼이에요. 내가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일찍 왔다고. 나도 일꾼이고 너도 일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찍 왔다고 내가 제시할 게 아무 내일 누가 일찍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찍 왔다고 나는 너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런 우월감이 이런 비교의식이 마음속에 딱 들어서 경쟁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형제의식이 없어요. 우리의식이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동료라는 생각을 못해요. 너랑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지 너랑 나랑 같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같은 동료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구별 짓고 차별 대우하고 너랑 나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잘나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조금 더 알아줘야 돼. 먼저 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교회는 흐물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지만 한 데나리온 받은 저 사람, 1시간이라고 받은 사람, 너하고 나하고 뭐예요? 같은 동료예요. 형제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형제요, 동료요. 정말 우리 함께 갈아야 할 우리란 말이에요. 포도원에 같은 품꾼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너는 나랑 틀려.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다 보니까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먼저 불림받았으니까 늦게 온 사람보다 일찍 마음이 얼마나 편하네요. 그죠? 나는 하루 품삯은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들어갈 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밖에서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면서 걱정하지는 않아요. 5시에 온 사람들처럼. 그렇죠? 야, 써줬으니까 고마워.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 보고, 야, 너 밖에서 늦게 오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냐. 아이고, 좀 일찍 같이 와서 우리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가자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까지 것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경쟁의식이 생기고 경쟁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물고 뜯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압니까? 3장 14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마귀적인 것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비교하고 내가 경쟁하고 내가 다투면 그 순간에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마귀 같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포도원 동료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 사람들은 내 형제요 내 동료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경쟁 상대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섬길 때 믿음의 식구끼리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럼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알아주면 뭘 그 사람만 알아줘요. 만약에 그런 목사면 덜된 목사입니다. 형제고 자매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듭니까? 진짜 그 마음이 듭니까? 저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아이고, 이게 뭐 지교야. 아이고, 왜 지교처럼 졌다고. 그 소리만 하는 순간에 내가 마음속에 시험되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정말 격려하고 그 사람이 일꾼 되어진 거 기뻐하고 그 사람이 한대 나면 하루 품삯 받는 거 보고, 야, 너 참 좋겠다.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해서 너는 얼마나 받을까 생각했는데 너 윈떡이냐? 참 좋겠다. 그래야지. 너야 뭐 1시간 일했다고 그렇게 많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탕자의 뷰에 보면 큰아들이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다 깡깡탕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고 금가락 시켜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날도 밭에서 일하다 와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불평불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집 나간 적도 없어요. 저 창기와 함께 먹어린 저 녀석처럼 나는 바깥에 나가서 흥청망청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난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친구하고 나는 뭐라고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잖아요. 근데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는 다 팔아먹고 지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저렇게 놀던 저놈이 들어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게 문제예요. 잡아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 상대입니까? 내 형제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네 동생이란다. 얘가 내 것은 다 네 것이지만 저 동생 네 동생은 아버지는 동생이라고 하는데 형은 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교하니까 저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너하고 나하고 한마음교회를 섬기면서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경쟁 상대로 따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놈이 이놈저놈 되는 거예요. 내 형제자매가 아니라. 뭐 예배당에서 누가 목사가 된다고 그 사람이 뭐 별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지 목사가 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니까 뭐 그 사람은 손을 잡는데 두 손을 엎어서 잡아주고 나는 한 손만 잡아준다고.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없는 소리. 왜 없는 소리를 해요? 왜? 그 사람한테는 눈인사만 하고 나한테는 눈인사만 하고 그 사람은 오니까 뭐 부득 그만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갖고 괜히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다니까 목사님 세상에 누구한테는 그렇게 반말을 해요? 어이구 내가 어떻게 왜 나한테는 존댓말 써? 아니 존댓말 써주는 게 더 좋지 내가 반말 쓰는 게 좋소. 근데 그분 생각에는 반말 쓰니까 더 친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반말 딱딱 써요. 그래가지고 뭐가 어땠어? 별개다 정말 사소한 게 별개다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경쟁하지 맙시다. 그 순간에 우리가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내가 우월의식을 갖는 순간에 마음에 경쟁하는 마음의 구식, 이 경쟁하는 비교의식이 마음속에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12절 13절 말씀 더 보겠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자, 첫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만감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우월의식, 우월감 때문에. 이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건 너와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쉬운 의식구조예요. 세 번째는 주인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쉬운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이 사람이 왜 먼저 됐는지 나중 되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속에 어떤 의식구조가 생기냐? 보상구조가 생겨요. 보상심리를 기대해요. 나한테 이만한 대가를 해줄 거야. 그렇죠? 여기 보세요. 성경은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19장 29절 그 앞에요. 20장 바로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9장 29절 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이고,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의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내 전토까지 다 버리면 너희들이 여러 배 상속하게 되리라.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버리래요?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려라. 내 땅 덩어리도 버려라. 아이고, 이거 예수 괜히 믿었네. 그렇죠? 성경은 그러라는 거예요. 이 말뜻을 액면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뜻의 의미가 뭐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형제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같은 자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땀 덩어리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지간에 잘 지내야죠. 부모하고 잘 지내야죠. 자식하고 잘 지내야죠. 예수 믿으면서 부모 자식 간에 왼수 덩어리면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형제지간에 의가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집 짓는 거, 집 사는 거 괜찮아요. 집 사세요. 아이고 나는 전세 살다가 집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토도 필요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세상에서 귀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여러 배 하늘나라의 상급과 보상이 있겠다. 할렐루야.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만 생각하는 보상 심리를 갖고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왜? 세상에 있는 게 전부 다인 줄 아니까.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받을 상급과 보상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덧보태서 주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인인데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 감사해. 죄인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도 감격적이야. 아이고 그 은혜 고맙지. 딴 사람들 한 명도 없을 때 이른 아침에 나왔을 때 나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먼저 온다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친구야. 저 같으면 귓방맹한테 우려갈길 거예요. 이게 이따우 소리 하냐고 그럴 텐데,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친구여,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다 지켰잖아. 너는 받을 거 다 받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것 갖고 저 사람한테 더 준다고 그러는 건 내 뜻이야. 내가 선한 일 하는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그러냐? 나는 네 주제를 알아. 누가 변했어요? 주인이 변했어요? 일꾼 되어진 내가 변했어요? 아니 아직도 말귀 못 알아듣겠어요? 누가 변했어요? 누가 변질됐어요? 내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세요. 누가 패뚝패뚝 한다고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마 이러나 아무 소리 마세요. 은혜를 잃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으면 사람이 상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아유, 별 말씀 다 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하고 사람이 계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내 계산법은 다르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늦게 온 사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주인의 계산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계산법은 어때요? 늦게 온 사람한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줘야 돼. 그건 누구 계산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돌아가지 내 계산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느 부자 네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쌀 창고를 짓고 그냥 쌀 장사가 잘 되니까 쌀을. 그러고는 이제 이 워낙 이제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니까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런데 그 창고에 뭐가 드나들기 시작해?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쌀 창고에 쥐가 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쥐가 막 드나드니까 이놈이 쥐를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지. 그러니까 뭘 사야 돼? 쥐약. 근데 무슨 쥐약이야? 고양이를 샀어요. 고양이를.
쥐약 사면 고양이를 샀어요. 쥐약도 살 수 있지만 고양이를 샀어요. 이 사람들이 고양이를 샀어요. 고양이를 샀는데 한 마리를 샀는데 그놈이 고양이가 누구 거냐 이거야. 많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갖고 고양이를 샀는데 이 고양이를 누구 걸로 할 거냐. 그러니까 야 누구 걸로 할 게 뭐 있냐. 다리 하나씩 띄워갖자. 그래갖고 왼쪽 다리는 너, 오른쪽 다리는 너, 뒷다리는 너, 이쪽 다리는 너. 그래갖고 네 사람이 한 달에씩 딱 책임을 맡았어요. 그런데 왼발 앞에 있는 다리에 이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다니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 붕대를 감았어요. 붕대를 감았는데 붕대 감은 게 좀 풀려가지고 뛰다가 난로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은 놈이 뛰다가 창고에 불이 붙었어요. 쌀이 다 몽땅 탔어요. 누가 이걸 물어내야 되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딱 동업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쪽 다리 다친 놈이 내야지. 다쳤으니까 거기 불 붙어갖고 불 붙인 놈이 그걸 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옥신각신 싸우다가 재판이 붙었어요. 재판이 붙어갖고 판사님 앞에 가서 판정을 하는데 재판관이 판정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한쪽 다리에 아파서 불 붙었는데 불 붙기 전에 그 아픈 다리 갖고 뛰게 만든 놈이 몇 다리냐. 남은 세 다리 아니냐 이거예요. 아픈 다리 갖고 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는 들고 있었는데 어느 놈이 뛰었어요? 이 세 다리가 뛰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결을 딱 내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세 다리가 뛰었으니까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네들이 몽땅 다 이 사람 건 물어내라. 내 계산하고 재판관 계산하고 같아요 틀려요? 내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하고 같아요 틀려요? 근데 왜 내 계산만 합니까? 왜 계산하는 줄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런 새벽에 날 불러준 것만 해도 은혜인데 딴 사람들 놀고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감 가진 것만 해도 은혜인데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품삯 다 받은 것만 해도 은혜인데 남하고 계산하고 내 머리로 따져보니까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 계산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산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머릿속이 대굴대굴 굴러가요. 어떻게 굴러간다고요? 그렇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머리가 어떻게 굴러가요? 대굴대굴.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도 정말 나만 위하고 나만 알아가는 사람은 맨날 예배당 와서 뭐만 굴려요? 대가리만. 그땐 머리가 아니에요. 대가리만 굴린다. 대굴대굴. 뭐만 굴린다고요? 어떻게 굴린다고요? 대굴대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분수가 넘치면 대가리를 대굴대굴.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성경 말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대굴대굴. 은혜를 잃어버리면 대굴대굴 하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계속 머리 굴리는 거예요. 대굴대굴. 그러니까 예배당이 골이 아파요. 대굴대굴. 머릿속에서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다 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굴대굴. 그건 은혜가 다 빠진 사람들이요.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 잊어버리면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만감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비교하며 형제의식을 잊어버리고 우월감 때문에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보상과 대가의식만 바라다가 은혜를 잃어버려서 머리만 계속 굴리며 돌아가는 계산적인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